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오 목사님이 왜 그렇게 늘 이렇게 싱글벙글 오시는지 알겠네요. 처음 느껴보는. 그러네요. 진짜 당황스러운데. 아, 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다시금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저희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 다 들어보신 말씀이죠.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주인이 포도원의 그 품꾼의 그 싹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서 포도원에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간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온 종들은 이른 아침에 주인이 데리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 주인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9시에도 나오고 12시에도 나오고 또한 5시에도 나와서 그 포도원이 마치는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용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드신 겁니다. 제가 우리 부부 선교에 와서 와 당황스럽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환호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생각해보니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진짜 무슨 청년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오병호 목사님한테 막 그랬었어요. 오병호 목사님은 예전에 뭐 청년부 하시다가 왔잖아요. 그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청년부랑 안 맞다고 제가 늘 그랬었어요. 나는 어르신들이랑 신방하고 할머니들 찾아가서 같이 인사하고 오 목사님 되게 막 동적이잖아요. 저도 동적인 면이 있는데 좀 샤이한 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조용조용하게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여기 이제 영락교에 와서는 또 처음 느껴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곳 가운데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천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한 가운데서 찬양함에 있어서 천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천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어른과 아이와 또한 어르신들이 같이 화합하고 연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런 것들을 같이 깨달아 가는 거죠.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저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중심 안에서 저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만 옳겠습니까? 어르신들만 옳겠습니까? 무엇 그 하나만 딱 옳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참된 은혜이고 또 참된 천국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아까 포도원에 들어갔었던 그 일꾼들에게 일당을 다 하나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눴는데 무엇이 터져 나왔습니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그 종에게나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었던 그 종들에게나 다 몇 데나리온을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일찍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오늘 무슨 주제로 같이 모였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찬양제도 하고 같이 나눔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깨달음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은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품꾼들로서 온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13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종들이 어떻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주인이 불러줘서 우리는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장터에서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장터에서 배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곱씹어 보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곱씹어 볼 때 우리 사랑하는 딸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맞아, 너희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그 은혜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짜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 그렇게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억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먼저 오고 나중 오고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종들, 그리고 또 나중에 와서 은혜를 받은 종들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제부터 믿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맞아, 나는 태아에서부터 부모님이 불러줘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믿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나중에 다 인생을 다 겪고 나서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지도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제가요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서 와, 저희 아내 이름이 지혜거든요. 야, 지혜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 뻔했나 하면서 아버지께 막 그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야, 너 같은 놈을 누가 같이 이렇게 살아줬겠냐. 지혜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참 대단하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희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고 또한 본인의 그 일상과 또한 바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고 이 안에 재미도 있고 이 안에 은혜도 있고 이 안에서 서로 키워가는 그러한 맛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저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일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세워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점점 기울어 간다고 하죠. 이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똘똘 감싸면서 보호하면서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 한번 보십시오. 나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가? 나를 들어서라도 이 세상에 직장인으로서 섬김이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또는 좋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 가운데 한 가지 더 붙여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왜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힘든 사람은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아버님 한 분이 60이 넘으셨는데 한평생 살다가 계속해서 아파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고 또한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을 돌보려고 살아왔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고 그런데 몸은 아파오고 그런데 여기 위에 조그마한 종양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그 종양이 뭐 그 악성일지 뭐 이렇게 뭐 좋은 것일지 뭐 모르겠지만 걱정이 들어서 찾아왔답니다.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시는데요. 옆에 있는 어머니가 아이고 남편이 이렇게 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만큼 어깨에 짊어지는 무거운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아버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거 끝까지 짊어지시려고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떳떳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지금껏 해나가는데 아버지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맙시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똑같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가 더 유익인지 아십니까? 먼저 온 자들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복이 있고 나중 온 자는 와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진짜 장터에서 그 해가 꼴딱 지기까지 그렇게 지냈어야만 했었을 텐데 막판에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열쇠를 동일하게 주신다니 그 감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할 때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은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찬양제 안 됐습니까? 예, 맞습니까? 찬양제 해나가면서 찬양의 고백을 해나가실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가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만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서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왜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주셨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부부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도원에 들어온 품권들은 불평하고 또한 먼저 왔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친구여 하고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부부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렇게 설교하고 박수 칩니까? 원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